초막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온 자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할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을 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지금 세상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빛이라는 것은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 사람들이 메시아로 그리스도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결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옳게 느끼는 바리새인들도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많은 이런 그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율법에서 근데 너는 네 혼자 너를 메시아라고 증언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증거를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지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율법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람의 아들로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가 나를 증언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된 두세 사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참이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증거를 했느냐. 세례 요한같이 여자가 난 자중에서 가장 의인된 자를 통해서 나를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메시아의 고유 사역을 일으킨 것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에게 많은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증거를 삼을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어제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화가 있을 것인지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의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은 오늘 먼저 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죄가 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그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안 믿는 자는 죄 때문에 그 죄악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 그리고 나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오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어디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죄진 사람들이 그 재물을 끌고 와서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임파테이션 시켜서 그 자기 죄 대신 짐승의 재물이 죽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죄가 넘어가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사가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은 것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가 옮겨져야지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로 내 죄가 넘어가면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시대의 그 짐승, 제물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면 이제 실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우리는 죄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누구든지 육체로 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다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심판, 영의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는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중간까지 볼 텐데, 그런 예수를 믿는 자는 어찌 되느냐. 나 있는 곳에, 죄악된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참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한 절 한 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3년을 지나고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질 것을,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승천할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시편에서는 썩음을 보지 않는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저 110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안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여기 왜 와서 이렇게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줄줄 많이 따라다녔느냐.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먹을 것 주고 그다음에 병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온 사람도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메시아라고 믿지 않지만 그가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 그분을 따라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줄 따라다니면서 있었지만 그러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지 못하면 죄가 넘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지옥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찾다가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못 두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계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찾다가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냥 안 죽으려면 죄를 짓지 말든지 한 번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가 많은 죄를 져서 사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져도 죄를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죄가 없든지 아니면 죄를 졌다면 죄가 넘어갈 때가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것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가 제물로 넘어갔어. 근데 이제 그 오실 메시아가 짐승의 표시, 제물의 표시인데 그 제물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어야지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왔으니까 그 실상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허상, 그림자를 믿으면 안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죄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를 취했다. 이렇게 죄악 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4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가 끊어지니까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죄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의의 심판을 받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옥까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디 가실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 올라갈 건데 거기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죄 가운데 죽으니까 지옥 간다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떠냐?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나 있는데 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보았을 때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가려나 보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은 죄인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죄인과 같이 있으면 죄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마 헬라인을 가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 얘기를 듣고는 이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저 사람이 자결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에 못 간다고 하니까, 천국에 못 간다고, 죄인들은 심판받아서 지옥 갈 것을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 저 사람이 자결하려나 보다 라고 못 알아듣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소속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이렇게 났고라는 것은 이거는 그 태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 원어에는 from, 무엇으로부터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래에서부터, 너희는 아래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라는 것은 그 땅, 그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 위라는 것은 어디냐, 이것은 하늘나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을 가지고 왔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죄악된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위는 천국, 하나님 나라, 또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출생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냐? 이거는 하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늘은 죄 없는 세상,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왔고 또 하늘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죄가 없고, 너희들은 죄 있는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것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에 죄악된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그런 자로다 만들어 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세상, 죄성을 가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안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태어나기를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죄악 가운데서 살고 뭐 다 그렇게 사니까 다 죄된 세상에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죄악된 본성도 없고 그다음에 죄악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악 구더기 속에서 났고 또 죄악 구더기 속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의 운명은 뭐냐? 죄악이다.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봐야 지옥 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너희들은 죽으리라. 죄악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봐야지 니들이 뭐 어디 가는지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막이니까 죽으리라. 지옥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거. 그러니까 숨을 쉬다가 숨을 못 쉬는 죽음, 그것이 첫째 죽음이요.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은 무엇이냐, 내 영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천국을 가든지 내가 지옥을 가든지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지옥 가는 거, 죄의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히브리서 9장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불못이라고. 못인데 거기에 불이 있는 못이라는 거예요. 그 유황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황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성냥 보면 그 앞에 동그란 거, 빨간 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성냥에다 탁 끄면 촥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불에 닿으면 퍽 터지는, 이런 불못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지막 두 번째 사망을 당할 때는 그런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에 가서 살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낳고 또 이 세상에서 사는 자는 그것이, 그 불못에 가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은 대로 그냥 이 세상 사는 대로 그냥 살면은 불못이 뻔한 거라는 거예요. 뭐 천국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죄를 다른 데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 이상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그인지를 모르면, 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실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냐 하면 너희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을, 죄악 세상에서,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네가 나를, 너희들 죄를 지고 십자가 죽을 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그 죄가, 너희들 죄가 내게로 넘어오고 너희들은 의인이 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죄 그대로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안 믿느냐? 응?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처음부터 믿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말을 한번 들어보고 그게 진짜 맞으면 내가 믿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믿을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이제 누구냐 그냥 너한테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네가 누구냐고 묻는 것은 이걸 강조해서 정말 내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 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한 것, 자기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너희들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온 산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생을 한다. 예, 그러면서 또 초막절이 왔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깨진 반석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목마른 자를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마셔라. 그리하면 내게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러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목마르냐?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라고, 딴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딴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은 그 헬라어로 사명자라는 뜻이고, 근데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명자라. 무슨 사명이냐? 우리를 죄에서 대속할 줄 사명자,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명자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 되는. 그래야지만 내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내 죄가 넘어갔으니까 나는 죄인이 죄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는 이런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구약에서는 제물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그래서 죄가 다 그 제물에 의해서 넘어가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모든 것이 죄가 사해지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예수님께 넘어간 것을 다시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